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 찬송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가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애가 끓는 삶의 여정을 걸어나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내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삶의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지만 참으로 위태위태한 삶을 걸어나가고 있는 이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안에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총 또 권능의 팔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꿈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인하여 멀리 떠나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삶도 때로는 광야와 같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생수를 맛보아 알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일용할 양식들, 만나를 언제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치고 고단한 가운데에서도 한 주일 동안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가 있었음을 알기에 오늘도 저희들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로부터 또 다른 한 주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가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4쪽 에가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벌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주를 이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취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아멘. 저는 요 근래 늘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예레미야서도 상당히 꼼꼼하게 늘 많이 읽고 그렇지만은 이번처럼 꼼꼼하게 정성껏 또 깊이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 속에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서 요즘에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을 저마다 자기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은 영성을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저마다 각기 그런데 성경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건 역사와 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한 이 땅의 삶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떼려는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굵직한 이단은 다 이거 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인성, 이것을 자기 편의상 어떤 쪽에 더 집중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자꾸 와요.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면은 나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늘 하나님 교제하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런데 그 기쁨 자체는 너무 좋은 건데 난 그것만 있으면 된다. 만약에 그렇게 만족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또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이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전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언자들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주어진 삶하고 그 책무하고 이 주어진 삶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변혁하고, 이건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역사의 한 현장, 우리가 애가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애가서를 시작하기 한 4, 5일, 한 일주일, 4, 5일 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아내한테 나는 애가서가 지금 너무 기다려진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많이 울고 싶어서 그래요. 울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 애가를 통해서 내 정말 울고 싶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울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됐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가서를 읽어 나가는 이 슬픔, 탄식, 그것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겹쳐서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탄식을 통해서 그렇게 도약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기쁨도 있고, 또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귀중한 건데, 내가 기쁘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하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 수준에 정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라나려면 구체적인 삶 속에, 또 역사 속에 시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낙심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하는 그 경험을 극복을 해 나갈 때, 그때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하늘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고난과 탄식, 이것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그 교회의 상황 속에 전달된 복음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자꾸 영광만 찾다가 자꾸 실패하고 싸우고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제자도의 모습을 마가복음이 가르쳐주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읽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거, 좌절이라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데, 근데 그것을 단순히 경험했다고 자라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과 어려운 일을 맞아서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잘 경험하도록 애가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야 뭐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 저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춘기 때 말이죠. 하여튼 대체적으로 저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혼났겠죠. 오히려 그런 거였는데 유일하게 교회 나가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런 거는 뭐 누구나 남자들은 다 그렇듯이 군대 가서 그렇습니다. 교회 간다고 손 들었다고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지금도 그 기억은 부식 창고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군대 그 삽을 가지고 진짜 아이고 진짜 한 4명이서 저 혼자 그냥 부식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근데 그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남자들이 군대 가지 않으면 그런 거 경험하기 어렵거든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남이 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남이 나에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이죠. 매일 성경도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원수 되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지었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원수라고까지 표현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남이 나를 지금 때리는 그게 남의 손을 빌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절망과 좌절, 그 고난 그거는 정말 힘든 거죠. 근데 그때를 잘 보낼 때 진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정말 연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좀 그렇죠.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숙해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 그렇게 과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반드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체험 그게 반드시 성숙한 신앙인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성숙한 신앙으로 올려줄 수 있는 건 슬픈 경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파멸시키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 단지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경험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일어설 때 그때 비로소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친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 목사 그 처가가 부여입니다. 근데 이거 며칠 전에 그 사모님 어머니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관하고 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참 요즘은 하관이라고 하는 거 경험하기도 참 쉽지 않죠. 근데 보니까 거기는 그저 그대로 화장 안 하고 하관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구덩이를 크게 팠는지 정말 예전에 그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실 때 그때 굉장히 깊이 팠더라고요. 이게 한 2m가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깊이 판 거기에 이제 하관 예식을 하는데 한 3살, 4살 한 3살 정도 돼 보이는 그 남자아이가 겁도 없이 그거 구경한다고 그 옆에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덩이가 씻다는 바로 거기에 바로 바짝 붙어서 앉아가지고 계속 그 아래 작업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서 어른들이 저 이렇게 하면서 순식간에 염려하느라고 그 예식이 조금 분위기가 좀 흐트러지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친척이 되는 그 남자 어른 하나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요.
얘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이 아이를 딱 이렇게 안더니 그 앞에 허공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더니 이 녀석이 하궁이 할 때 이 손을 꼭 붙들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하고 치마를 꼭 붙들고 엄마 곁에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한번 무서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가까이 오지 않고 멀찍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훈육하는 게 맞냐 틀리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 친척 자기를 안고 이렇게 했던 그 행위 자체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아저씨 그분이 나를 정말 미워하는구나 나를 정말 어렵게 빠뜨리려고 했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늘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저분은 나를 정말 일깨워줬구나. 저분은 나를 정말 살리려고 했던 그런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그 순간의 경험은 몹시 모질고 몹시 힘들고 나 죽을 뻔했다 하는 그런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신앙은 훌쩍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은 유다가 망하는 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전 586년 7년 그 어간인데 그때 실제 있었던 그날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을 보시면 슬프다. 아이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만약에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됐다면 기록이 된다면 그것은 아이고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곡을 할 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이 외마디 탄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장례 치르고 있는 거죠. 망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딸 시온을 먹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짙은 먹구름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으로 내던지셨다.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망한 그 상태 자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 제일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아니야 이렇게 답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시니까 이제 다윗이 그것을 고관 대작들과 여러 유력한 사람들, 온 백성들에게 그것을 광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포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 구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셨노라. 이거 광고를 합니다. 그럼 그때 언급된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발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는 언약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나 그거 다 폐기시키셨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토록 황폐하게 만드셨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신뢰감이 있는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 신앙하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꼭 붙들린 그런 신앙의 어떤 행위도 있고 그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그 어떤 징표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효화가 되는 경험을
그때 한 겁니다. 기원전 586년 그 어간에 실제로 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언약궤라는 게 하나님의 발판인데 발판이 뭐냐? 우리 의자는 지금 발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데는 이거는 그냥 보급형 의자니까 그렇죠. 근데 왕이 앉아요. 그런 의자는 발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그 발을 놓는 곳이 언약궤다. 그 얘기는 언약궤로부터 하나님 보호자가 이르다. 하나님 임재가 있다 그 얘기죠. 언약궤가 놓인 성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장소인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든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든 근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어떤 나의 역사적인 기억, 나의 표징, 내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체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이 다 황폐하게 되고 사라져 버렸다. 그 상실의 아픔,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다 의미 없이 허물어져 내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치워버리셨다. 그렇게 느낌이 오고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느끼는 이 슬픔과 아픔은 굉장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은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처, 여기를 다 삼키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터입니다. 일상생활을 한 여러분의 집입니다. 집이 다 허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할 그 근거지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정말 좁아졌거나 또 그것 자체를 누군가에게 빼앗겼거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살아갈 그 손바닥만한 그 집조차도 빼앗아 버리셨다. 그것을 역사적 현실로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동시에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이 허물어졌다. 2절에 아울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체라는 것은 군사도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러한 거죠. 요즘도 전쟁이 많이 소식이 일어나니까 그 군사도시, 요새화된 그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역의 그 북부에 있는 그 도시, 그 모든 것들의 지하 요새화되어 있고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바논 그 남부 지역, 그 전부 요새화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거기를 그 군인들을 침투시켜서 이제 그 모든 그쪽 구간을 다 무장 해제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뉴스를 통하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거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군사시설을 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연평도, 오산, 평택, 동두천, 인제, 영통, 강원도 고성 그런 게 되겠죠. 방어를 하기 위한 굉장한 도시들입니다. 물론 그 앞에도 있어요. 민통선 안에 있는 그 마을들도 있지만 거기는 군사시설로 요새화되어 있는 거지 성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인 성읍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 이것까지도 다 허물어져 내렸다. 이거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파괴해버린 겁니다. 믿는 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6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 절기를 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도 모이지 못하고 수요일도 모이지 못하고 매일 새벽기도 모임, 이것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경험한 겁니다. 왜 없어졌나요? 그냥 이젠 귀찮아서 없앴나요? 아니죠. 모일 장소가 다 파괴되고 허물어졌으니 모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소를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러니 모일래야 어디서 모여요? 모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모임 자체가 다 사라지는 그 현실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슬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수행하였도다. 줄을 띠고, 이 측량줄은 건축하기 벽돌 쌓는 이런 분들 보면 줄을 딱 해놓고 쌓지 않습니까? 근데 허물 때도 줄을 해가지고 허물었다. 진짜 엄격하게 완벽하게 허물었다 하는 그런 뜻인 거죠. 계획적으로 허무신 겁니다. 성벽과 성곽,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벽과 외벽 이거 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줄을 완전히 세서 재서 쳐놓고 완전히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다가 기댈 만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또 안정의 그 기반이라고 믿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지금까지는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전했는데 이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허물어뜨리는데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모든 것 다 집행하고 계시는데 집행하기 전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집행할 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암흑기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묵시를 선지자들은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는 참 슬픈 얘기죠.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때에 들으려고 하니 이 얼마나 허황되고 슬픈 노릇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슬픈 감정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때리고 계시니까 정말 슬픈 거죠. 존귀하신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하나 신앙의 기반도 사라지려고 그러고 또 살아가는 집도 빼앗겨 버리고 또 없어져 버리고 또 신앙을 이끌어갈 끈앞을마저 사라져 버리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사라지는 그런 허허벌판에 놓여 있는 경험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모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모두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쁜, 여러분 거기에서 굉장히 자라날 것 같지요. 거기는 다 똑같아요. 다 열심히 공부하는 때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절대로 시간을 단축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쉽지 않아요. 모두 다 열심히 정속 주행하는데 거기서 시간 단축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고속도로 가운데 몇 시간을 열심히 달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신호 한 번 끊어질 때 내가 앞장서 가는 거, 그거만큼 시간을 단축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모두들 공부할 때는 시험 기간 앞에 두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것은 고난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실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고 계신다는 이 경험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사명을 주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작정하시고 또 장담하셨던 것처럼 유다의 못된 습관, 유다의 잘못 배운 신앙, 유다의 모자란 부분, 그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건설하고 또 심으려고 하는 뜻이라 하는 것이죠.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프죠. 새롭게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뽑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픔, 그거는 절실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경험할 때 뽑아내려고 하는 거, 또 파괴하려고 하는 거, 파멸하려고 하는 거,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잘 자라나고 도약하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이 납니다. 고난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절망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우리 해성교회가 차이가 날 겁니다. 연조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5대째 집안이다, 6대째 집안이다, 뭐 그렇겠지만 앞으로 수십 대만 더 지나가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거 한 끗, 두 끗 차이가 그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이야 몇 대째 우리는 믿는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앞으로 100대, 200대 지나갔는데 121대째 믿는 거하고 125대째 믿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체험,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성숙하냐 그렇지 않냐 차이 나지 않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고난을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서 우리 해성교회가 다른 교회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심기 위해서 반드시 뽑아낼 것 뽑아내고 넘어뜨릴 것 넘어뜨리고 파멸시킬 것 파멸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알고 요 꼬마 녀석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 녀석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깨닫는다면 애가 아니죠. 성숙해져 가는 거죠. 어제 본문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1장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번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느끼기가 참 어려운데 번역을 참 멋지게 와닿게 한 것 같습니다. 옛 애인들을 불러보았지만 모두들 고개를 돌렸다오. 다 믿는 거죠. 사랑하는 줄 알고 외세들과 전부 이것저것 자기들이 믿는 거, 의지하는 거, 우리 사랑해요 뭐 하면서 다 애인인 줄 알았지만 다 떠나버리고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런 것이죠. 좋을 때는 전부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던 그런 모든 세력들, 모든 것들 그렇게 의지해 보았지만 다 헛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뜨리실 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애인, 이중성벽, 물리적 애인일 수 있지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다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참으로 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또 공동체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오늘 말씀을
곰곰이 곱씹고 묵상하여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참 가슴 아프게 구구절절 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깨달음까지 이르니 그 속상함 그리고 그 좌절 얼마나 크고 깊었겠습니까? 하지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만 새롭게 올바르게 건설하고 심으실 수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사랑이라 하는 것, 그것을 저희들은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의 사람들은 미처 몰랐겠으나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낙심되는 일들,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기에 아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슬퍼하게 하옵소서. 그 슬픔을 잘 걸어나가고 좌절을 잘 걸어나가서 정말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각별히 은혜 가운데 잘 채워 주시옵소서. 또 낙심한 이들,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올바르게 통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중보하고 각자 주님 앞에